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소개하는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한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던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붙잡힙니다. 아마 로마에서도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아마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아마 또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는 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바울이 있는 그 감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오네시모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극적인 그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바울을 만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한평생 지 잘난 맛에 살아갔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만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성공 신화로 똘똘 뭉치고 게다가 이런 사람이 똑똑하면 이게 더 골치가 아픕니다. 차라리 머리가 좀 순박하고 머리가 나쁘면 그냥 시골의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잘못하면 인생에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 기독교 2000년이 지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이름이 지우지 않는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첫 번째, 그의 삶을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가 이전의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노예였고 도둑놈이었습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와 사귀는 사람에게는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남의 유익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항상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유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갇힌 자, 감옥에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낳은 자,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아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사람이 워낙 안 변하니까 저 인간이 변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의 진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나 그걸 볼 필요도 없고, 설교가 은혜롭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다 외적인 것, 본질적인 거는 내가 변하느냐가 본질입니다. 자기는 변하지 아니하고,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다, 은혜롭지 못했다. 주변의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장로고 권사야,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그건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느냐. 큰 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느냐. 그게 날마다의 조금이 가랑비 옷 젖는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변할 수가 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예리한 칼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같은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변했다. 그가 변했다. 그가 내가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그가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지 다른 게 진짜가 아니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자 다시 바울의 레코멘데이션을 보십시다. 자,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내게.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는, 전에는 무익했다. 근데 이제는 누구와 유익하다 그랬나요? 너와 나에게도 유익하다. 어느 이제 한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유익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유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나 자신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위로하고, 남을 더 품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하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성공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방향성은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유익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무익한 나라에서 유익한 나라로 되어가잖아요.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저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 저는 많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이제 도매금으로 우리가 덤텅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그건 소수거든요. 항상 소수가 흐르고 전체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앞으로 오네시모가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지만 앞으로 그가 석방이 되면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대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부탁합니다. 너가 이제 석방이 되면 너가 도둑질한 주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도 한때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때 이방인이었는데 아주 물질이 많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기는 골로새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사람이 좋고 돈이 많다 보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아마 거짓말을 살살 하다가 돈을 훔치고 달아난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는 참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죠.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너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거로 땡처리 할 게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도 가서 이 문제 정리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우리는 가끔 저는 그런 일을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의 이름으로 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고 딱 정리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신앙의 포커스는 자기에게 맞춥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도움을 준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은 싹 그냥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도구로 이용했던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안에 포함된 인격이고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처지지만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걸 잊지 않는 게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고 인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해 주시면 나에게 도움 준 사람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는 이게 선한 영향력의 순환적인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오히려 자기 믿음을 강조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극단적 개인주의적 이기적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건 인격적으로 사람의 도리가 그래서는 많이 되는 거죠. 그거는 복음을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빌레몬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너가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도 용서를 받아라. 감사를 표해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축복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사명이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발걸음은 쉬운 발걸음 아니거든요. 얼마나 껄끄럽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떡할까? 나를 가두면 어떡할까? 나를 골로새 있는 그 지방 그
이제 그 관할 구역에 신고하면 어떡할까? 얼마나 복잡할까요? 돈을 물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아마 그것도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 노파심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요,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만약 그가 나에게 도둑질한 걸 갚아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요, 그 편지의 마지막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그 돈이 필요하면 내가 갚아주겠노라. 바울이 갚겠다는 거예요. 뭐 사실 바울이 돈이 있을까요? 그 정도의 바울도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여러분 이런 게 신앙교육 아닌가요? 꼭 예수 믿고 땡처리 하는 게 신앙이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신앙의 교육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바울의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도 한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도 무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어떻게 돈을 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는 자기 성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오네시모가 그 전에 어떻게 돈을 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뒷조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도 한때 무익한 사람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런데 그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쿨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이 레코멘드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만약에 돈 문제라면 내가 이제 다음에 가면 내가 갚아주겠노라. 아니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오네시모 이 빌레몬도 믿음이 좋은 분이고 인격이 성숙하신 분이에요. 자, 오네시모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네시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유익한 사람입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만나고, 그리고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뜻을 함께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참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유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 교인들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골로새 4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오네시모 앞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고, 형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음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졌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믿음이 아주 이렇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형제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고 나서 형제라는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형제, 브라더스, 브라더, 시스터. 이 말은 지금은 이제 보통 명사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널리 쓰는 용어지만, 이 당시는 이거는 놀라운 용어입니다. 형제.
단지 이는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평등하다라는 말입니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고. 그런 한때 노예였잖아요. 계급적 구조를 보면 그런 계급적 먹이 사슬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였고, 차별과 인권이 없는 그런 시대. 그게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그런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가 사회적 계급의 먹이 사슬의 밑바닥에 있던 노예였던 사람이, 그런데 바울은 그를 이제 종이나 노예로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다. 이거는 놀라운 신분의 상승입니다. 이런 호칭은 당시는 혁명적인 것들이었죠. 우리 기독교가 역사 속에 혁명적인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서구의 이 법도 사실은 다시 로마법에 기초한 거잖아요. 민주주의법은 로마법에 기초한 거고, 로마법은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근거해서 만든 것이 그게 로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금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많은 법들은 법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민주주의법이 그러하고요, 차별이 없는 것도 그러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인류는 기독교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 법이 선진화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됩니다. 네. 형제다. 노예가 아니라 형제다. 그리고 바울도 오네시모를 부를 때에 형제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오네시모가 얼마나 자기를 감격이 있었을까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감동받는 게 의외로 호칭이래요. 북한에서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야, 너 이놈, 이년, 이 새끼가 이런 말만 듣다가 여기 오니까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나에게도 이름이 있었네? 어떤 경우는 아가씨라고 그렇게 가슴이 뛴대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그 호칭 하나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그랬을까요? 브라들, 형제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의미죠. 더 이상 차별도 없고 평등한 한 인격체로서 오네시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빌레몬 1장 16절에 보면,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빌로몬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하기를 이릅니다. 이후로는 무엇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대하지 마라. 그를 노예나 종으로 대하지 마라. 종으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보십시다. 뭐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대해라. 종 이상으로. 그는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없다.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만드셨다. 옛날에는 여러분 남자 여자도 차별했습니다. 잘 아시죠? 남녀 7세 부동석이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제가 농담삼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제일 복받은 사람이 저는 아이들과 여인들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겸상을 했나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종 이상이다. 종 이상이다. 그리고 곧 사랑받는 뭐다? 형제다. 그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는 너희도 사랑해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후로부터 오네시모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의 인생에 이제 한 5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네시모의 삶은 그는 초대교회의 감독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제일 높은
신분 상승을 한 거거든요. 당시의 감독은 요즘처럼 정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여러 그릇과 인격과 자질이 안 되는 분들이 사람과 또 정치력을 동원해서 돈을 쓰고 그런 분들이 들어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초대교회는 정말 존경과 인정을 받아 추대받아서 감독을 세웠습니다.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네시모가 아닌가. 그는 한때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서 유해한 사람, 남의 해를 끼치는 유해한 사람이었고,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냥 인생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 거잖아요. 하투로 말하면 그냥 밑장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뺄 것 없는 밑장 인생,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장 인생이 바로 오네시모였잖아요. 그런 그가 바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에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죄인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종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멸시받던 사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그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50년 동안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가 머리에 이슬이 내리고 인생의 노년기를 접어들었을 때 그의 변화된 인격의 삶이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저분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감독이 되기에 충만한 분이다. 그렇게 존경과 추천을 받아서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오네시모가 되십시다. 유익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사람이다. 내 가족에게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